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입 밖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내용은 이제 히브리어 문자 가운데 17번째 문자인 페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요. 그 페라고 하는 문자로 시작되어지는 단어들이 각 첫 번째 절을 구성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페라고 하는 문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입을 의미하는 거, 입.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진리의 선포를 상징하는 문자가 페라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페라는 문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입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자라고 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기관과 논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을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기 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또 반복해서 우리한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잠언 4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괴우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야고보서 3장 2절과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쓰으리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반 속담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말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표현도 있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말을 잘 또 해야 되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덕,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9편 17번째 부분은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헛된 말, 의미 없는 말, 또는 상처를 주는 말,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진리를 선포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이, 시편 기자 자신이 지킬 수밖에 없을 만큼 놀라운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깨닫게 해서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0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학교를 제대로 다니시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심지어는 한글도 제대로 띄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서 한글을 띄지 못해가지고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깨우치게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친할머니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저희 어렸을 때 10대 때를 거의 할머니랑 같이 지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형제 중에서 막내이셨는데도 막내 집이 편해서 그랬는지 막내 며느리가 편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 오랫동안 같이 지냈어요. 근데 제가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잊지 못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다 헤어진 저희 할머니의 성경책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신 분이세요. 아예 공부를 못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다 떼시고 공부를 하신 분이 저희 할머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분 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저희 할머니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할머니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분처럼 정말 지혜 있고 용기 있는 삶을 사셨던 분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저 시골에 계시다가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남편을 흔들어 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서울로 다 이주시키고 서울에서 자녀들을 다 교육을 시키신 분이 저희 할머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단순히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로 인해 가지고 온 자식들이 다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형제 중에 삼형제가 다 장로로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고 그 큰어머니들이죠. 저희 어머니 포함해 가지고 그 며느리들을 다 권사로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이 어떤 역할을 하셨던 분이 저희 할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할머니를 기억할 때마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다 헤어진 할머니의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현명함, 지혜와 용기들을 다 배우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교훈아, 성경 많이 읽어라, 성경 많이 읽어라, 성경 많이 읽어야지 지혜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성경 말씀은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참으로 지혜로운 말, 용기 있는 말, 현명한 말들을 하면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여러 가지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으려고 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도전대로 그 도전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정말로 진리임을 나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진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깨달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고백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 반석에 든든히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행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136절에서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음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만 말씀의 반석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기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안타까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서 체험하고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 중심에 살지 못하는 성도들,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우리들이 모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역류하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권면을 하는 입술이 어떤 입술이냐? 바로 복된 입술이고 지혜로운 입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해도 그런 말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말,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꾸 뭘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할 때도 기도 열심히 하자, 말씀 열심히 읽자,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를 하면서 말을 나눌 때마다 그런 말들이 풍성하게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개인 몇 사람만이 말씀의 반석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교회 발길을 끊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가지고 그들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아름다운 입술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